시편 136편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36편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건너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사실은 추수감사절보다도 절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주의,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1년적으로 마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없었어요. 추수감사절 생긴 지가 한 25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왔어. 거기서 생존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을 전통적으로 일부 교회가 드리는 것을 미국 법으로 그렇게 이걸 절기를 절기자라고 명절을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한참 뒤에 생긴 거고 왕 대신 그리스도주일은 초대교회부터 생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더 맞겠죠. 더 의미가 크겠죠. 어쨌거나 오늘은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주일이다.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있고 추수감사절 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의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열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어떻게 내가 만나는 게 꼴랑무디 같은 신랑 만나가지고 내 평생 입어야 뒷꼬라지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 반면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만한 아내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만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자녀지만 하나님 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준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 집안에는 절대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은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우리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의 시발점이다.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했다. 평생 헛살았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라. 오늘 그러한 내용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라. 오늘 내용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늘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를 사고 우리 정권사님이 또
가물한 상자 아주 그냥 최고품으로 사서 또 설치를 하고, 우리 추 선교사가 또 제주도에서 1000개항을 또 사오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정집사 오래전부터 정집사 우리 교회 한 번 안 오나? 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지금 밭에서 농사 지는데, 그러면 농사 지금 하나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한번 그렇게 감사하는데 우리 좀 데코레이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호박이 이겁니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말이죠, 우리 정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우리 한 권사님, 저를 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밭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고 또 이 배추를 또 우리 아주 뜻밖의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아주 참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성경에 없는 주일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유래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한다? 집에 안 있어. 온 가족이 들에서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 일단 그 다음에 온 식구들이 그 넓은 들에서 추수하고 난 그 넓은 들에 텐트를 쳐요. 1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1주 동안. 그러니까 야외에 가서 텐트 치고 있으니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1주 동안 무조건 뭘 받아야 된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종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는 순간 우리 민족은 끝이야. 이것을 교육을 하는데 일주 동안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1주 동안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똥 싸고 세수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대충 싸버리면 그만이지만 여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음식하는데 음식하는 게 끝인가요? 여자들은 설거지를 해야지. 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물이 없는데 야외에서 1주 동안 있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애들 바깥에 나오면 친구가 없어. 왜? 텐트 덩그러니 있고 식구들만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감사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1주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 주간이 뭐예요?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1100만입니다. 1100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안에 그 주변에 사는 아랍 민족,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랍 민족 2억이 넘어.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떨어지면 10억이 넘는 이슬람의 한가운데 1000만에 1100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굳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말이죠. 이슬람이 그렇게 포기해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땅 해봐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땅이. 제가 텔아비브하고 이쪽으로
예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 출장을 갔는데 뭐 차 타고 30분 하니까 이쪽 국경에서 저쪽 바닷가까지 슉 가버려. 30분이면 끝이야. 저 위에 떠서 저 이 밑에까지 고속도로 타고 슉 내려왔는데 이야 뭐야 이거 1시간 반이면 저 밑에서 이쪽 밑에까지 그냥 와버리더라고. 야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말이죠. 내가 처음에 공항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으악! 그런 소리 하는데 내가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나 다른 사람 전부 다 쫙 이렇게 개구리 뻗듯이 땅바닥에 탁 놓고 엎드리더라고. 거기는 이스라엘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테러가 워낙에 폭탄 테러가 많으니까 폭탄이다 이러면 전부 다 땅바닥에 탁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폭탄이다 이랬는데 나는 으악 알아듣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데 보니까 전부 다 뻗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폭탄은 아니고 누가 이상한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폭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폭탄이야 이랬는데 나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나는 뭐야 이거 시끄럽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면 누가 폭탄이야 뭐 이스라엘 말로 하겠죠. 그러면 남들이 엎드리면 빨리 엎드리는 게 상수예요. 그런데 뭐 알아들어야지 일단 엎드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위험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말이죠. 주역의 주변에 있는 이역 이슬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슬람을 말이죠. 미사일을 말이죠. 600 몇십 발인가 한꺼번에 쏴버렸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아이언돔이라는 무기로 가지고 다 그걸 미사일을 맞췄는데 세상에 그 미사일을 대부분 다 떨어뜨리고 일부만 뚫고 나왔는데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말이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사일을 그렇게 한 발 두 발도 아니고 수백 발을 동시에 쐈는데 그걸 말이죠. 다 맞춰가지고 중간에서 다 폭격시 떨어뜨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고는 그건 설명이 안 되죠. 미국도 그 기술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저것도 하나 개발하자. 지금 그래서 지금 ADB의 그 개발팀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제 친구 후배 하나 친구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일 그 우리 체계 개발하는 그 친구가 후배인데 그 팀을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2년간 연장 계약 원래 말로 이제 그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2년간 연장 계약 팀을 만들어주고 빠진다고 그렇게 연장 계약했다더라고. 여하튼 상상을 못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슬람의 그 공격을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안 돼.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저주에 내리신 이에게 감사할까 영원하신 그 영원하면서도 그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시편을 하면서 영원히 애굽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종살이에서 끊어주셨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36편은 오늘 읽은 136편은 감사 20편으로서 감사함으로 25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서 맨 처음에 감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뭐 전부 다 복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베이스먼트로 깔려야 돼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은혜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그 감사에 대한 은혜가
때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은 그거는 끝장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조금 잘못해도 나머지는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뭘까? 예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이죠.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배는 말이죠. 회개가 없고 말이죠. 찬양. 요즘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 중에 예배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 회개가 쏙 빠져버려요. 회개가 있어도 아주 적어.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사죄받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 예배의 뒷부분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원받으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이에요. 부활의 은혜. 내가 별 볼 일 없이 빌빌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되면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으로, 작은 사람이 큰 인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덧입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절대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의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물론 뭐 설교도 예배 한 요소죠. 예전에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설교가 없어요. 설교 자체가 없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처음부터 시조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땅에 먼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말이죠. 3시간 반 동안 고백하고 엎드리고 들었다가 막 아멘 하라 말하고 내가 핀란드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정교회 예배를 내가 한 달 동안 참석했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 나라 말을 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배가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는데 애들부터 어른까지 예배가 똑같은 예배들이에요. 애들 예배 따라 안 드립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이죠. 애들은 뭣도 모르고 엄마가 엎드리면 다 같이 엎드려요. 눈치 싹 보고 뭐라 하면 또 애들도 따라하고. 그것이 습관화 관습화 되면서 예배를 말이죠. 평생을 드리는데 희한하게도 동방정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은 스방 가톨릭 신앙보다 우리 개신교보다 더욱더 신앙이 강해요. 그 사람들은 목에 칼이라도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말이죠. 이슬람 한복판에 있어.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 이슬람, 그 밑에 이란 이슬람, 그 옆에 터키 이슬람, 그 위에 체첸공화국 이슬람 가운데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지아 이 교회가 말이죠. 동방정교회야. 지금도 말이죠. 이 조지아는 한때 70년간 공산주의 소련에 말이죠. 잡아먹혀가지고 공산 정권으로 있었잖아. 70년 같으면 2세대 지나고 3세대가 바뀌는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70%가 기독교로 바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요, 놀래. 지금 헝가리 말이죠. 헝가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나라였어요. 보헤미안 민족들이 살았던 곳이 헝가리, 체코, 그 다음에 독일 남부 이 일대가 말이죠. 여기가 종교개혁의 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한때는 여기에서 전 세계로 말이죠. 선교사를 최대로 많이 보냈던 그 민족이 살았는데 공산화되고 70년 지고 나니까 지금 기독교율이 8%. 그런데 이 조지아는 70%가 기독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드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왜 그렇게 잘 될까? 전부 다 연구합니다. 야, 이스라엘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부를 말이죠. 얼마를 갖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인구는 0.2%가 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이 부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이 쥐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 갖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 민족 중에 유명하라고 하면 손을 꼽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었던 사람도 유대. 영화를 잘 만들었던 스필버그인가 그 사람도 유대. 우리나라에 말이죠. 쫄딱 망해서 IMF 때 말이죠. 돈 빌려주고 전 세계 아무도 안 빌려줬는데 유대인이 빌려줬는데 그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 여하튼 뭔가 이게 좀 특이하다. 좀 돈 잘 될 것 같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 유대인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 6월절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애굽의 종살이한 그것인데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살아가려면 조건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탄함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뭐라 그런다? 성숙하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정해주세요. 하나님 요번에 땅 살라고 그러는데 어디 사면 좋은지 하나님 그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런 것을 받아 누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가 1단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은혜 조금 받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말이죠. 이웃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이웃 섬기는데 그저 삶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말이죠. 정중환 집사님 부인이 한영민 권사님이 이웃 섬기는데 대장이야. 아주 그냥 현대 아파트에 말이죠. 우리 성가대원들 말이죠. 집집마다 말이죠. 김치당 가지고 한쪽씩 주고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아이고 야 저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무 이웃을 잘 섬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는 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만만하게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항상 말이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누굴 만나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대화할 건데 하나님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대화합니다. 고난하고 빗장이 난찬 그런 이야기들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참 애매한데 이거 참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깨닫게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웃 섬기고 이 차원이 넘어서 내가 숨쉬고 말하고 잠자고 일어서서 밥 먹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 14절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치니 이에 감사 그 인자하심을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로 그 통과하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이죠.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 40년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적 없어.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광야에서 걸어 다닌다. 우리 삶이 광야지. 광야로 걸어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을 뿐이야.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관심이 없다면 구름이 한나절만 없으면 다 타죽어. 사막 지구에 애들도 있고 노인네도 있는데 햇빛이 내리쬐면 여름에 땡볕살 우리나라 덥는 정도는 거기 광야나 사막에 가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그런 햇빛에 그런 열기에 그런 건조한데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그냥 탈수증으로 다 거의 쓰러질 거예요. 한 3시간쯤 되면 아마 죽는 사람이 태반이 넘을 거예요. 그 기후에 적응이 돼도 한나절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햇빛을 차단하도록 머리에 얼굴에 다 뒤집어 쌉니다. 눈만 빼고 내놔요. 눈만 내놔요. 왜? 햇빛이 너무 자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기후에 애들이 어떻게 사냐고, 노인네가 어떻게 사냐고. 간혹 가다가 말이죠. 좀 몸도 약한 사람도 있겠죠. 어쩌다가 다리 좀 다쳐가지고 저쪽 저런 사람들 거기 탈수증 걸리면 걷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낮에는 구름으로 그 햇빛을 차단해 주신 거예요. 밤 되면 말이죠. 사막은 순식간에 영하 10도 그냥 내려가요. 왜? 대기가 기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무고 숲이고 습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열기가 공중에 훅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해가 빠지면 바로 영하로 떨어져. 다 그렇죠. 땅바닥이 지금 달아있던 것이 식는데 한 1시간쯤 걸려요. 해 빠지고 1시간, 2시간쯤 지나면 영하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낮에 50도, 60도 됐다가 밤대가 영하 되면 이 기온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게 얼마 이상 이게 차이가 나면 사람이 그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이죠. 하늘에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다 불기둥 어마어마한 불을 말이죠. 태워주시니까 그 밑에는 따뜻한 거야. 이게 불기둥이야.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걸뱅이 중에 산걸뱅이잖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40년 동안 그냥 걸어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있는 거 다 털어먹었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전쟁을 한다고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성부터 전투해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대적들이 하나씩 부서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여리고는 제일 강대국이거든. 강대국 무기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걸뱅이 때 어른 애들 말이죠. 여자 남자 다 포함해가지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도합 한 240만 명. 야, 전쟁에 말이죠. 군 전력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대는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전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거는 군대로 가치가 있지. 예를 들자면 군인들 중에 다친 환자가 몇 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는 대신 뭘 해야 돼? 우리 월남에 가서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치면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전쟁 못하고 몇몇 사람은 환자를 들쳐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 사람이 많으면 전쟁하기 더 힘들어. 애들 있으면 애들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애를 끌고 안고 가야 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 내가 빨리 다닐 수 없잖아요. 노인들 업고 뛸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 전쟁은 해야 될 사람인데 전쟁해야 될 사람은 60만 명이고 전쟁보다도 짐덩어리가 4분의 3이 더 많아. 3배가 더 많아.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온갖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 내가 아무리 저도 공부 빨리 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웬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신학도 뭐 이렇게 하고 신학도 대학도 박사과정까지 하면 박사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과정을 해서 뭐 웬만큼 비웠어. 그런데 저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이 지구 땅에 세고 셌어. 야, 정말 맞아. 부동산은 부동산 하는 잘하는 사람도 선수들이 있더라고. 주식은 또 주식 잘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 야, 뭐 만드는데 또 선수들이 따로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잘 배웠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야 할 길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항상 망했어. 자기네들끼리 잘해보려고 온갖 말이죠.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어. 이게 말이죠. 기술이 또 발달되면 인간이 또 시건방져서 교만스러워져.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인간이 또 교만해져.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너무 잘 살아. 지금 문화적으로도 이 K컬처라가 말이죠.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 어제 텔레비에 봤는데 이태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미쳤대요. 이태리가 말이죠. 전국이 말이죠. 한국 음식에 특히 된장 쌈장이 아주 미친대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 중에 된장 쌈장이 이태리에 말이죠. 비행기를 싣고 가도 부족할 만큼 지금 완전 이태리 사람 우리나라 쌈장 된장에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아, 나는 참 이상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대장금 가는 데마다 말이죠. 흑인 백인 까만 흑인 상관없이 전부 다 대장금 보고 넋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면 말이죠. 저 이란에 가면 대장금 털어주면 말이죠. 아줌마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거 보느라고. 털어주고 또 털어주면 또 그거 보면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문화가 전 세계를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BTS. 이야. 깜짝 놀랐어요. BTS. 우리나라가 빌보드 차트에 감히 100등 안에 드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빌보드 차트에 7주 연속 1위를 했다는가.
다음 주 되면 또 8주 연속이 되겠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강산 무기 말이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말이죠. 지금 강합니다. 미국도 깜짝 놀래요. 지금 탱크, 우리나라 탱크보다 더 나은 독일제가 원래 탱크가 제일 센데 브래들리라는 그 탱크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성능이 좋죠. 자주포, K9 이게 말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거리가 2배 더 나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게 막 달리면서 말이죠. 이 주둥이가 막 끄덕끄덕 노는데도 쏘면 말이죠. 정확히 막 떨어진대요. 이게 끄덕끄덕 노는데 컴퓨터를 맞춰가지고 빵 쏘는데 이게 맞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요번에 호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레드백이라는 또 또 탱크와 자주포 중간에 결합된 걸 했는데 우리나라 게 될 것 같다. 어제 신문에 그렇게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수십 조예요. 지금 중국하고 호주하고 곧 전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거 보면 잠수함도 지금 현재 호주가 지금 건조하겠다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디젤 잠수함에 미국에서 야 호주 디젤 하지 마.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기술 가르쳐 줄게. 그걸로 해. 지금 미국 호주가 편먹고 말이죠. 중국하고 곧 전쟁할 것 같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원자로에 관한 것은 미국에 주지만 이 디젤, 이 잠수함 만드는 것은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그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독일급으로 만들고 전 세계 팔아먹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해. 이게 위험하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박살을 망한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잘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기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절하게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너무 위험해.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모든 육체 25절 오늘 읽은 본문인가요? 20 아닌가요? 25절 같은 건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거는 보험적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미국에서 유명한 록펠러가 있죠. 이 록펠러가 부자가 된 록펠러가 가난했는데 어린 시절 때 처절하게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육을 시켜요. 자, 10가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아버지 일찍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곧 죽는다. 너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평생을 모셔라. 두 번째, 목사님을 철저히 잘 섬겨. 그게 복받는 길이야. 세 번째, 누구와도 적이나 원수로 만들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오늘 맨 앞에 앉은 네 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앉아야 돼. 예배에. 그것이 복받는 길이야. 다섯 번째, 주머니에는 항상 내가 받은 수입의 11조를 늘 준비해. 11조를 나중에 못 알아보고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11조 더 주지 않게 되니까 수입이 생기면 항상 11조를 떼놓고 호주머니에다가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일 예배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한 교회를 정해놓고 그 교회에 그렇게 충성되게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10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돌아가셨대요. 뭐 록펠러가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록펠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에다가 돌아가셨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 그것을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만만하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더 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만만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우리 같이